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네. 찾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6절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천국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때를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즐거워한다는 것은 경험한다,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복음은 단순히 어떤 사상에 대해서 전하고 어떤 사상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또 성경의 이 교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죽어있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 이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날마다 그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는 우리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보통 뭐 순복음교회나 뭐 이런 큰 교회 그 건물을 뭐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바로 성전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성전은 너희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계신 성전이 오늘 우리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가 되어졌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오늘 우리 거룩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들의 몸이
오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바로 우리가 교회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없어지시니까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만 했어요. 어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정도 후에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의 제자들은 이제 막 너무나 이제 분위기 자체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제자들을 찾아내서 죽이고자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고통과 어둠과 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이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복음을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2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오신 거하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대속 사건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중생의 은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 번 오시면 떠나시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구약에는 한 번 오시면 그 오신 분이 자기 안에 오셔서 떠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이제는 신약에는 성령님이 한 번 오셨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떠나지도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이런 오순절 성령, 이 오순절이 어떻게 왔느냐? 그 오순절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게 이끌어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 장자가 다 죽는데,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냈는데, 그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이 천사가, 이 장자를 죽이려고 하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고, 광야에서 유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50일째, 이제 그래서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일주일 7일을 7번 지난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77, 49, 49일 다음 50일째 오순절이 되는데,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받았냐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한테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을 때 그때 그 성경을 받은 거 같은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오늘 오순절에 뭡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냐면 장막절이 있는데, 이 장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절기거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한 절기예요. 근데 이 장막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장막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주셔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주하셨단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그 성막에서 그림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불기둥이 나오고 구름기둥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장막이 뭐냐면 이 성막이 사람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막에 하나님이 구약에 거주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장막 몸속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령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옆 사람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 주셨대요. 우리 안에 성령 주셨대요. 네. 그래서 놀라운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첫 번째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이제 우리 교단은 성경 100독을 읽어야 목사 한 수를 주거든요. 근데 성경 100독을 읽는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정확한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보기를 드렸죠. 마하트마 간디. 그는 인도의 성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엄청난 그런 열심을 가지고 본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끝까지 힌두교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이신칭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뭐냐면 이신칭이거든요. 뭐냐면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번은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신칭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아니다. 바로 루터 이후에 바로 그때의 칼빈이라는 이 칼빈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성령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랍게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뭐냐면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들을 때 진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사실 말씀을 깨달으려고 막 노력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는 얼마나 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불교의 그 마음 공부를 위해서 뭐 템플 스테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가지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오늘 또 4가지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조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또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세상을 이기시고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우리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 삼으시고 그리고 영생 부활까지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목적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보려고 또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0절 조금만 뒤로 한 2장만 넘어가세요. 로마서 8장 30절. 자, 29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29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거 읽어보시면 시제가 뭐예요, 지금? 시제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우리를 또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이미 어디에? 하늘나라에 이미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귀한 분 오셨네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가지고 천국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택하셨고 우리를 행위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아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아무나 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고구마 전도를 한다고. 고구마 전도는 뭐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지를 전하는데 전도지를 받고 나 이제 교회 나갈래요 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익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찔러본다, 고구마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 자리까지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믿으면 믿음 그때부터 너희가
이제 너희를 향해서 내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말씀을 막 율법을 막 보고 구약의 말씀들을 막 보고 할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한테 넘겨주려고 갈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나요? 넘겨주려고 할 때 예수님 만나 주셨죠. 우리의 행위와 아무리 상관없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전도, 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요,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일본이 진출했잖아요. 그때에 일본의 한 장교가 이제 큰 밀림에 이제 부하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된 거죠. 패망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났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밀림 속에서 그 소식을 못 들은 그 장교와 부하들은 다 뭐예요?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는 줄 알고 뱀 잡아먹고 막 사람 고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쟁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모르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일본 비라를 막 뿌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전쟁 영웅으로 되어졌는데 알려줘야 어쨌든 전쟁이 끝난 것도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내 자리까지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 그 영혼이 택한 영혼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누는 게 이게 설교고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그래서 그것을 나눌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셨거든요.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이 또 뭐 내가 어떤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나쁜 말하고 이거는 우리 영을 죽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이 말을 할 때 내 말이 영이 되고 이 영이 그 사람도 영이 살아나게 하고 이 영이 전부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런 놀랍게 살아나는,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전도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여러분, 내게 역사하신, 내게 하나님께서 과거로 다 이루신 일들, 이거를 여러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 부어주셨는데 성령님께서 내魂도 내 몸도 날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6번째, 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몸 바깥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의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영화롭게 되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이 영화롭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칭의 하고 또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중생, 그래서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성화론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를 단계적 성화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적 성화론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주일날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내가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 노력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의지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된다고 하셨지만 사람이 성화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돌아서면요 다시 죄가 생각이 나오고 돌아서면 다시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종교개혁자가 말한 게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공장, 이 우상이 뭡니까? 바로 죄 아니에요. 죄를 만드는 공장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성화되는 것을 얼만큼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약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격을 성화시킬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 보면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하이델베르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하고 굉장히 좋은 이런 이제 요리문답인데, 거기에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에 이제 답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는 뭐예요? 우리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도 지체가 될 수 있고, 우리 몸을 전체를 이 김진도라고 하는 이런 전체 몸인데,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눈도 지체요, 우리 팔도 지체요, 다리도 지체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었다는 것이고, 이 연결이 바로 뭡니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졌고, 이제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폭발적으로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성화도 영화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 이루신 사실을 내 안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 전도할 때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얻어먹고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정말 생명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불로 모든 것을, 죄를 살르고 이 세상의 모든 이 거짓된 것,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르고 이제는 놀랍게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쓴다고 뭘 되겠습니까? 내가 힘쓴다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가요.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할 때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으로 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는 나의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안에 모셨다고 한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 해죠? 성령의 이 도구,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전신갑주. 머리에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싸우라고 하는데, 이 싸우는 것도 내가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싸운다고 내가 사탄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기도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영적인 싸움도 쌓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자아가 내 의지를 발휘한다고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한번 이 큰 일을 감당해 볼 거라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맡겨드립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자아가요, 우리가 보면 이 전선이 가는데 이 전봇대의 전선이 얼마나 그 엄청난 전압으로 막 가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왜 두꺼워요? 그거를 만졌을 때 엄청난 고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껍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류를 보내시는데 이 전류를 내 마음이 절연체인데 이 절연체가 너무나 두꺼워가지고 우리가 그 전류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찌릿찌릿하는 전류를 딱 받아가지고 내가 이때는 순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찌릿찌릿하게 말씀을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두꺼우면 내 지식이 너무 두꺼우면 내 자아가 두껍고 내 가지고 있는 옛날 지식이 너무 두꺼우면 그거를 전류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찌릿찌릿한 전류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8번째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그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시고 이제는 사도행전 5장에 또 10장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그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주의 이 운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1901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 오순절 주의 운동은 성령의 재충만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성령이 다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이 다시 방언을 하고 놀랍게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성령에 임하는 재충전을 이거를 오순절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다시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오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한 번 임하셨으면 그 한 번 임하신 걸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한 번 오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들은요, 외국에서 소위 은사자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기적도 해갖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막 돈을 좀 내면은 시간을 내서 임파테이션 안수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구약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만 한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모든 치유의 역사도 통변의 역사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예언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쓰임 받으려고 내가 할 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노력함이 없이 따라가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의 산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인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고 성령님 경험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